우리 사무엘하 강의 마지막 시간 2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해 내셔서 사사기라는 시간을 끝내게 하셨고 왕정 시대로 들어오게 하셨던 사무엘상과 하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사무엘 상하가 끝난다는 것은 왕이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왕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인간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사기까지는 어땠습니까? 사사기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로 넘어오니까 인간의 왕이 세워져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좀 뽀대가 나게 좀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좀 왕을 세워서 주먹구구식으로 전쟁하자고 그러면 개떼처럼 몰려나가갖고 와 하는 게 아니라 좀 왕의 체계를 세워서 일진, 이진, 습격 이렇게 좀 뭔가 좀 체계를 갖추고 우리도 좀 살고 싶습니다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하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웠고 다윗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가 끝나면서 다윗 왕이 이제 거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님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 상황에서 24장 들어오면서 다윗이 인고조사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똑같은 본문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고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권 아래에서 선택은 누가 하는 몫이에요? 내가 하는 몫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든 안 따르든 그건 내 몫이에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공부를 하고 안 하는 거는 내 몫이에요. 그러나 그 공부를 안 하는 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 때문에 또 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린 결정이 뭘 결정합니까?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충동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다? 대적이다. 우리를 충동시킨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 가서 인고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보니까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신하된 요압이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압이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여러 전쟁에서 참여해 보니까 한 가지 내린 경험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야,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전쟁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 가운데 블레셋은요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이미 철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의 무기는 아직 철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갔던 무기들은 남에게서 뺏어온 무기들이 있고 곡괭이나 삽자루 같은 이런 몽둥이 같은 걸 들고 나가서 전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변변한 것도 없었을 때에 칼은 왕인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열악한
무기적 열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다는 것을 볼 때에 요압이 뭘 생각했냐면, 우리의 싸움은 숫자에 있지 않고 무기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전쟁을 늘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신앙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뭘 배우느냐? 때로는 돈도 없고, 때로는 뭐도 없지만 그 문제 놓고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걸 보면서 알더라는 거예요. 간접 경험이죠. 요압은 다윗과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전쟁터 나갈 때마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에 보기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100배나 더 많이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실 수 있는 건데 왜 지금 인구조사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왜 죄악을 범하십니까? 라고 요압이 얘기해요. 왜 은행 잔고를 자꾸만 들여다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꾸만 뭘 들여다봐요? 내 은행 잔고를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년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 봉투 받아오는 그 돈에 가지고서 뭐 없네 이거 쓸 것도 이것도 쓸 거 있고 내년에는 더 쓸 게 있는데 이거 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압이 그걸 알았죠. 다윗이요 크게 잘못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의 군사력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군사력. 아니 그럼 전쟁에 나갈 때 우리 군인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거 뭐 헤아려 보는 게 죄예요? 죄예요. 왜? 내가 내 힘으로 얼마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그 얼마만큼을 자기는 계산하고 있거든요. 이미.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탁 맡겨서 주님이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벌어오는 월급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 은행 잔고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을 때 돈을 주셔서 역사하시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셔서 일을 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할 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넘버원의 자리에 서길 원했어요. 우리의 군사력 이 정도야? 요압 조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9절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수 있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에요. 유다에서는 50만 명이에요. 그럼 몇만 명이 있습니까? 130만 정도의 군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군인들 숫자가요, 60몇만, 50몇만 밖에 안 돼요, 한국은. 북한이 120만인가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130만 명이 있어요. 130만 명. 이 시대에, 지금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이 시대에 칼을 빼서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 130만, 엄청나죠? 다윗은 엄청나게 불어난 국력,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전쟁했던 사람들이 400명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했던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처음에 400명. 400명이 지금 군사를 따져보니까 지금 몇 명이 됐어요? 130만 명. 와, 130만. 몇 배의 부흥입니까? 몇 배의 부흥이에요? 자기는 그걸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자기는 내 힘을 확인하고 싶고, 자기는 여기에서 지금 이 근동에서 봐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볼 때 다윗이 싸우러 나가는 전쟁터마다 진 적 있습니까? 모압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 아람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어느 전쟁을 나가도 주변의 국가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길까요? 자신감이 생기죠. 어느 나라도 붙어. 자, 이제 우리나라 군사력을 한번 체크해보자. 얼마만큼인지. 자기가 더 넘버원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욕망이 싹 터오르기 시작해요. 우리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일어날 거야.
우리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거야. 나는 가장 부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될 거야.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 군사력을 점검해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구조사를 할 때 다윗이 잘못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는 꼭 뭐를 해야 되느냐? 뭐를 해야 돼요? 인구조사를 할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Exodus chapter 30 verse 11 through 16입니다. 학생들 찾으실 분들은 찾으세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뭐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 인구조사를 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요, 남자들은 20세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말합니다. 각 사람은요, 그들을 계수할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카운팅 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 돈을요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것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뭐가 없이요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나님 못 박으셨어요. 내가 카운팅 될 때에 여러분, 국가에서 나를 너 미국 사람이야 라고 센서스에서 이제 내년 되면 2020년 되면 10년마다 돌아오는 인구 센서스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들이나 누구든 다 조사할 때 내가 나를 카운팅하는 의미로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라는 의미예요. 그랬더니 이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무릇 이스라엘 그 인구 안에 드는 자마다 카운팅 되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입니다. 반세겔을 낸다는 거예요. 성소의 세겔 가운데 반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어떻게 하려 한다고요? 대속하리라. 자, 내 생명을 대속해 준대요. 인구를 조사하는데 내 생명을 카운팅했다가 아니라 내 생명을 대속하는 성전의 반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전세를 거들어 다니는 세관원들이 당신의 스승은 왜 세금을 안 내는가? 낼 거야. 기다려봐. 예수님에게 딱 갔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가서 낚시를 해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것을 가지고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전세가 내는 의미가 뭐라고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를 내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내면 뭐가 돼요? 12절에 나온 것처럼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뭐가 없이요? 질병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카운팅은 됐는데 생명의 속전을 안 드리면 나에게 뭐가 와요? 질병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야 했을 때에는 내가 드려야 될 생명의 속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돈 얘기하더라? 아니요. 분명히 여기에요. 생명의 속전이 있다. 그거 반드시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명의 속전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명의 속전은 뭐예요?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 피라고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셔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셨습니다에 대하여서 나는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부자라고 더 냅니까? 부자라고 예수님의 피가 이만큼 필요해요?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의 피가 이만큼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동일해요. 죄가 많은 자라고 예수님의 피가 더 필요하고, 죄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돼? 아닙니다. 그 한 방울이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써 내 죄가 씻김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동전 가지고 올라온 그걸 가지고 나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페이해 주셨어요.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베드로 거 누가 내주셨습니까? 누가 내주셨어요? 잡아오는 건 베드로가 했지만 예수님이 잡아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그 사역을 했더니 거기에서 대속의 역사, 나의 죄를 대신 씻기는 그 속전을 낼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대속하는 거예요. 대속, 대신. 나를 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속전 들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생명의 속전 들으세요?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들고 나오셨습니까? 주여, 내가 생명의 속전을 오늘도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 영적, 스피리추얼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신 주님, 내가 생명의 속전을 드립니다. 여기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오늘도 들고 나오고 내일도 들고 나오고 매 순간마다 들고 있어야 돼. 그 생명의 속전은. 근데 다윗이 오늘 인고조사하면서 뭐를 안 했습니까? 인고조사는 했는데 속전 드렸어요? 안 드렸잖아요.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바 되어서 인고조사를 당할 때 20세 이상으로 생명의 속전 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안 했어요. 오로지 뭐만 신경 썼느냐? 내 군사력이 얼만큼 되느냐만 신경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개의치 않고 오로지 나는 뭐만 보고 달려요? 내 인생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왕이 되고 주변이 딱 잠잠해졌어. 군사력으로. 이제 걱정할 게 없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 이제 먹고 살만해. 뭐 직장을 보던 자녀를 보던 다 웬만큼 다 잘 돌아가. 그러니까 뭐에 눈 돌려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내 인생 앞으로도 뒤로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역사하심 속에 나는 걸어간다. 이게 아니라 이젠 내 힘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 힘이에요? 그 힘이? 그 힘이 내 힘이었어요? 여러분 은행 잔고 들여다보면서 이 돈이 내 돈이에요? 내 건강 보면서 이 건강이 내 건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강이에요. 어젯밤에 잤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내 것처럼 사용을 해요. 인고조사하면서도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께 당연히 속전을 드렸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옵션을 주셔요. 무슨 옵션입니까? 첫 번째가,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7년간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네가 또다시 쫓김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가장 짧은 3일짜리를 선택했어요. 3일짜리 선택했더니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16절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답니다. 이제 예루살렘 도시마저도 이제 쳐버리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대요. 하나님이 뉘우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뉘우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린 결정에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뉘우쳤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은 한숨을 훅 쉬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후회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뉘우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휴, 안타까움에 한숨을 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가운데에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자녀를 때려놓고서도 뭐가 미워요? 안 때려보셨구나. 자녀를 회초리를 대고 때려보세요. 때린 다음에 뭐가 미워요? 자녀가 더 밉죠, 그죠? 아니에요? 때린 회초리가 밉고 내가 밉지.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게 국률이라는 거예요. 그게 국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인간이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자,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 여기는 아라우나라고 나오지만 역대상에는 오르난이라고 나와요. 역대상과 여기 있는 사무엘하 두 개를 비교 분석해야지만 더 정확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타작마당에 멈췄었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내 백성이 뭘 행했길래 7만 명을 죽이십니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진작 이렇게 나오지. 진즉이 나왔으면 7만 명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진즉이 이 죄는 나의 죄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처음부터 그랬으면 7만 명 안 죽어서는 될 거 아니에요. 진즉이 그러지. 회개도요. 회개 다윗이 안 한 줄 아십니까? 10절에 했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좀 생각이 짧았네요. 하나님 7만 명 죽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주여 나와 내 집이 범죄했으니까 우리 집을 쳐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회개는요 모면하기 위한 회개였어. 그런데 이 죄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벌을 받느냐를 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야 이거 진짜 내가 한 일이 큰 범죄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7만 명이 죽었으니까. 회개도요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하세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설프게 눈 가리고 아무 식으로 주님 이번 기회만 모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면은 또다시 엄청난 피해가 올 거예요. 회개할 때 확실하게 합시다. 아멘? 예, 회개할 때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 오르난의 집에 가서 그의 타작마당과 그의 모든 것들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25절 여호와께서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랑 오르나랑 스펠링이 똑같은데요. 밑에 모음이 달라요. 사운드가 좀 다르게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르난이라고 불러도 되고 아라우나라고 불러도 돼요. 자, 이 아라우나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드렸던 이 제사의 자리, 여기는요 우리가 역대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길 바랍니다. 우리 역대상으로 잠시 넘어갈까요? 역대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어디에다가 전을 건축했습니까? 예루살렘 어디요? 무슨 산? 모리아산. 잘 기억하세요.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의 이름은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해되세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냥 마당이 아니라 그 마당은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창세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여기다가 책갈피 하나 꽂아 놓으시고 창세기로 넘어오겠습니다. 22장 2절로 넘어오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이삭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바치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왔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에 뭐가 세워졌어요? 성전 세우기 전에 다윗에게 뭐를 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릴 전염병이 다윗이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번제와 무슨 제사를 드렸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셨어요. 재앙이 그쳤습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땅입니까? 이삭을 드렸던 땅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로써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한 때가 바로 모리아산이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왔던 장소도 바로 거기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장차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사명을 주신 곳도 바로 이 모리아산 여기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처럼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 씨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미래적 예언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벌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실 대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이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이 일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던 미닝풀한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인생에 최고를 걷기를 원했던 이 다윗이요, 넘버원이 되고 싶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면 그 재앙이 멈추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only one의 사람으로 바뀌는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넘버원으로 살기를 원했던, 최고의 국력을 가지고 최고의 나라를 꿈꿨던, 내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모든 것들을 화려하고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살려고 했던 내가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오늘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회개의 은혜의 역사, 다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바뀌는 자리가 바로 이 모리아산, 이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바뀌길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의 첨단을 걷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 원해요. 누구나 다 그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들 좋은 인생, 편안한 인생, 평안한 인생, 아주 그냥 인생이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한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인생을 살아라고요? 넘버원의 인생이 아니라 온리원의 인생을 사시라고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재앙을 멈추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끊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 은혜를 얻을 온리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바뀌는 모습들이 우리가 되길 바라요. 최고를 살려고 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최대한의 긍휼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는 자리, 내 죄를, 다윗의 죄를 씻는 자리, 그 자리로 사용하세요. 계속. 성전이잖아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이삭 대신 수장을 예비했잖아요.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회복에 이르는 자리, 그 모리아산 그 자리에서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죽었던 7만 명 그리고 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시는 자리, 지옥 갈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는 그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로부터 계속 시작된 회복의 역사, 대속의 역사, 준비의 역사,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면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 창세기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로 다시 넘어오시면은 22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냥 준비한다. 뭐 이렇게 예비해 주시면 여호와 이레야. 여호와 이레.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준비는 여호와의 산에서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 성전이 있는 땅.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준비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결국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제물이 되셨고 그 피가 되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셨고 오른안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제사였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길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고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이 가치관에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작업은 오로지 오른안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그 유일한 키는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역사는 없어요. 이 세상에. 마음으로 내년 1월 되니까 내년부터는 좋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으로 살자 각오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각오는 내가 먹은 마음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환경이 나를 뒤집어 놓고요, 사람이 나를 뒤집어 놔요. 그래서 그 결심을 이어가지 못하게 중간에 끊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태클이 들어와도 그거를 신앙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그러한 장벽으로 알지, 이걸 갖고서 내가 신앙이 멈추는 자리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차이예요. 내 가치관과 내 각오로다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로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신의 깨달음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깨닫는 거라고요. 다른 거예요. 모든 종교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신으로부터 긍휼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이스라엘 누가 선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될래요. 내가요. 그래, 너 참 잘한다. 그래서 뽑아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신앙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전폭적 선택이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바사바를 잘해서 주님이 긍휼과 자비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선택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모든 인류에게 다 제공돼요. 그러나 그것을 나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평생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내 죄의 자리, 실패의 자리, 내 인생의 최첨단을 걷기를 소망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로 바뀔 때에 그 자리가 내 죄가 끊기는 자리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요, 주의 보혈이 흘려지는 자리, 휘장이 찢어져서 주님의 지성소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바뀝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제3성전, 제3성전에 눈여겨보세요. 내년을 살아가는 관전 포인트, 제3성전이에요. 제3성전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정말로 주께서 임재하시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믿는 백성들을 휴거시키는 그 일들의 시발점이 될 거예요. 2020년 여러분 제3성전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The Temple Institute 치시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완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라기보다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날마다 업데이트되어 있는 뉴스들이 올라옵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제3성전이 만들어지는지. 2018년에 한우카 수전절이 되어서 다시 회복되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 기념일 날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있는 번제단을 만들어서 이걸 기공식을 가졌어요. 전 세계 70나라 국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70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완전한 숫자예요. 70나라 국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전터에서 제일 중요한 번제단을 만들어서 기공식을 가졌다고요. 그걸 그대로 분해해서 성전이 세워지면 그 자리에 갖다가 넣을 거예요. 그리고 붉은 암 송아지를 가지고 그것을 나가서 태워서 그 죄를 가지고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쓰이는 재로 쓰이는 그 붉은 암 송아지를, 그 많은 털 중에 색깔이 다른 털이 2개 이상 나오면은 탈락되는 그 거룩한 암 붉은 송아지를 2018년에 찾아냈어요. 여태까지 안 나오다가, 여태까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서 이렇게 수정도 시켜보고 저렇게 수정도 시켜봤는데 안 돼. 나왔어. 근데 2018년 이게 뭘 얘기할까요?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 김 목사가 이렇게 핏대를 세우나? 이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이 귀한 역사는 앞으로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에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이래지 교회 계속 오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다 마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 될 게 있습니다. 저 보세요.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게 있어요. 이제 사무엘하 다 끝났어요. 이제 이 사무엘하가 뭐로 마치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뭐로 마치는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세웠던 왕들, 사울 왕도 실패했죠. 근데 다윗의 마지막 실패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회복시키는 장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장면까지가 끝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왕으로 살면 분명히 패망합니다. 내가 왕으로 내 것을 추구하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들고 있는 모든 것들 한순간에 날아가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요 가방 요만한 거 하나 메고 차를 끌고서 나가가지고 피난할 것 같습니까? 도로에 다 차들 나와 있을 텐데 자전거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걸어가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로 가지고 내가 그동안 타고 났던 차도 못 끌고 나가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못 끌고 나가. 아무것도 없어. 가방 하나야 그냥. 가방에다가 뭐 갖고 갈 것 같아요? 컴퓨터? 먹을 거. 죽사서 산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 사무엘하 끝나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습니다. 나에게 내리는 재앙을 하나님이 끊으시길 바라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서 넘버원의 신앙이 아니라 only one의 신앙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